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한 번씩 보시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희들 귀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열매들을 일생 동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이 겸손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들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고도 그리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또 기대되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단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순환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앙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마음을 낮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은 어찌 보면 참 쉬운 듯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려운 귀한 신앙의 믿음의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의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고개 끄덕일 만한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니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남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심지어 하나님 도움도 나는 크게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좀 어떤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건 그거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물론 그게 기본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쉽게 좀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어릴 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에게서부터 태어난 그 직후부터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말씀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도 태어나자마자 그때 여러분은 바로 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걸었다. 그러면 혹시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엄마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충분히 자랄 때까지 젖을 먹여주거나 또는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여줍니다. 이유식도 먹여줍니다. 엄마는 잠을 설치면서도 아이는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를 깨끗하게 매일매일마다 씻겨줍니다. 목욕시켜줍니다. 그리고 대소변 그 기저귀 참 얼마나 냄새나고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아줍니다. 아이가 기어갈 때는요, 환호성을 질러주고요. 그 기어가는 게 그게 참 뭐라고? 아이가 기어가면서부터는 정말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뒤집기라도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 이제 아이가 한 발걸음이라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 잔치가 납니다.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만일 좀 더 발육이 빨라서 그 또래 아이보다 이 아이가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먼저 걸었다 치면 그야말로 무슨 전 세계 챔피언이나 된 듯이 정말 기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의 시점에서 좀 돌아가서 아이에게 좀 물어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걷게 되었냐? 자,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번 치죠. 뭐 별것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걸을 나이가 돼서 이제 걷게 된 거고요. 뭐 살다 보니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다리 힘을 딱 주니까 그냥 일어서게 되던데요. 걷게 되던데요. 자, 이게 이 아이가 할 말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아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만큼 제가 걸을 수 있도록 키워주셨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제가 아파서 울 때에 괜찮다고 안아주시면서 등 두들겨 주셔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웠지만 항상 등 두들겨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한 번도 야단치 본 적 없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을 뗄 수 있는 걷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 아이의 정답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걸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부모님들의 그 지극한 정성과 돌봄과 배려와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고요. 저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죠. 아마 마음으로는 그렇게 알 겁니다. 자, 나는 저분들의 도움 없이 저는 이렇게 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어선 게 아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한 걸음을 뗐지만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을 뗀 것 같아 보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매일매일 지금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냥 내가 숨 쉬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오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밥 먹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잘 가만히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 저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나오죠.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산파의 힘을 빌려야 되고 의료진의 힘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죽을 것 같이 아픈 그 산통을 견뎌냈던 엄마가 아니고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고 나서 무슨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례식 스스로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내 힘으로 태어난 것 아니고요. 죽을 때 장례식도 우리 힘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나서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야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이 일상,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상, 너무나 평범한 이 일상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쉽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자동차에 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수만 종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비싼 자동차가 있습니다. 슈퍼카라고 있는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맞습니까? 네, 이게 아침에 1부 때도 했는데 헷갈립니다. 그런 차가요. 슈퍼카 이렇게 보통 스포츠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싼 게 한 2억, 좀 중간 가격이라 치면 한 4억에서 6억,
조금 비싸면 한 10억, 조금 더 비싸면 한 18억, 20억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죠. 뭐 여기서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평생 한 대 가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스포츠가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몇 대의 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18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18억짜리. 뭐 그 선수는 뭐 18억짜리는 뭐 손쉽게 살 수 있는 돈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상의 상상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에게 지금 18억짜리 슈퍼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가보시면 다 그 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를 움직일 때는 뭐가 필요하죠? 네, 뭐 연료가 필요합니다. 네, 기름이 필요하다고 치죠. 네,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어딘가 나가고 싶은데 차는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어느 곳 하나 주유를 할 곳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 넣을 곳이 없어요. 자, 이 차는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있나요? 네, 그냥 18억짜리 고철 덩어리가 될 공산이 크고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이 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 곳이 우리에겐 고마운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그게 뭐가 고마운가요? 근데 주유소에서 그래도 판매하지 않으면 기름을 우리가 그 기름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 중동에 직접 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주유소도 그렇습니다. 이 주유소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휘발유, 경유를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휘발유와 경유는 정제된 기름이거든요. 그럼 이걸 누군가는 또 정제를 해야 됩니다. 원유를 가지고. 그 정제 회사가 바로 정유 회사죠. 이 정유 회사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유 회사는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유할 수 있습니까? 원유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원유는 또 그냥 어디서 그냥 생깁니까? 땅 파면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선가 거래를 해서 그 원유가 나는 그 나라 거래를 해서 이것을 확보해서 들여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군가의 노고가 있고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톨, 쌀 한 톨 여러분 먹는데 한자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 쌀 한 톨에 농부의 수고가 몇 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88번의 수고가 들어가는 한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농부의 88번의 수고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쌀 한 톨을 우리가 밥상에서 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돈을 주고 사 드시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마다 각자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메시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인사는 참 좋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간혹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고 제가 한 저의 이 이야기만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또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제 이야기를 좀 담아서 하게 되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저의 이 이야기들은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오늘의 이 핵심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희야, 네가 은혜 입은 사람인 거 너 알고 있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늘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당연한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하시죠? 라고 약간 좀 갸우뚱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순간 저에게 제 결혼 초기의 장면으로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장면들이 스르륵 지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가정, 경제, 형편은 뻔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서 받았던 사례비가 지금 제 기억에 20만 원이었던가 25만 원이었던가 그랬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직장을 또 다니면서 또 가게 형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학비 대야 되죠. 살림해야 되죠.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 서울에 있는 그 신대원과 또 집과 사역지가 있는 대구를 오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한동안 그 버스를 좀 타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내에게 차를 좀 사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차를 사기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차로 잘 알려진 티코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신대원을 다니다 보니까 과제물을 제출하랴, 또 설교 준비를 또 하랴, 또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자료들도 만들랴,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큰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와 집을 오고 갈 때 좀 이동에 편리한 노트북 컴퓨터를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한참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노트북 컴퓨터가 지금처럼 고사양도 아닌데 사실 굉장히 비쌌거든요. 저가형인데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노트북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1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참 비쌌습니다. 그때가 1996년도였으니까 정말 컴퓨터 사양은요 말도 못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썼지 싶은 정도의 그런 그냥 정말 기계였던 컴퓨터였는데 그걸 어쨌든 샀습니다. 굉장히 비쌀 때 샀습니다.
자, 이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이 철이 없었죠. 맞아요. 그 형편에 세상에 자동차라니요. 세상에 그 형편에 노트북이라니요. 그런데도 아내가 저의 그 철없음을 다 받아주면서 어쨌든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학업과 사역의 힘을 보태려고 자신을 많이 희생했었죠. 지금 돌아보니 저는 정말 철없던 남편이었고 그 철없던 남편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었던 아내가 참 고맙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그것이 감동으로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보면 아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알게 모르는 도움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많은 도움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제가 깨닫고 체험하면서 정말 감동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사택에 이제 들어가서 아내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제가 보통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무서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맙다. 당신 너무 고맙다. 그때 참 철없던 그 나를 참 많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또 참아주고 또 인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의 또 알고 있는 모든 동료와 모든 또 주변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일상을 살아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퇴근하다가 자기 아들과 친구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해. 시장님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님하고 아주 친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아들이 말할 순서인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돌아보니까 이 젊은 아빠는 자기는 생각해보면 뭐 시장님은 고사하고 뭐 경찰서장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역의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 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데
심지어 자기 회사 사장님하고도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 까불어.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 이 말이 그냥 아이가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평소에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꾸준히 봐온 결과 이 아이의 의식 속에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스며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일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혹 저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